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괌의 태평양 장로교회 담임으로 심우하시는 김종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저는 미국에서 거의 18년 정도 살다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괌의 태평양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의뢰가 들어와서 1년 전에 8월 8일이면 아직 1년이 못 됐는데 8월 8일이면 1년입니다. 8월 8일이면 1년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괌 태평양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러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의 삶은 그리 썩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왜 나의 삶은 만족함이 없었나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를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미국이라는 곳으로 공부하러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나의 교만을 철저하게 깨뜨려 주셔서 겸손한 종이 될 수 있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참으로 그 역사와 문화라는 곳에 조금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평양 장로교회는 괌에 있습니다. 괌은 필리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깊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에 세워져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그 섬을 바치고 있는 5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게 다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 8.7이 와도 끄떡이 없는 그런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오기 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가지고 다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참으로의 국기입니다. 이게 마치 작은 조각배처럼 생겼죠. 사실 필리핀 주위에 있는 내륙에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착한 민족이 참으로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이제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이렇게 좀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섬 안에 17,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인은 5,8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곳이죠. 이렇게 이제 괌의 어떤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19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호르인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족 사회로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19개 도시가 다 우리가 말하는 면 단위 소재인데 다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정도의 단위는 아닌데 그래서 이 대대도라고 하는 이곳이 보이죠? 저기 이고 옆에 있는 대대도 거기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숙소가 있는 사택이 있는 곳이고 여기에 보면은 바리가다 하이라고 하는 바리가다라고 있는 중간에 거기가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괌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이렇게 한 4시간 30분 떨어져 있고 시차는 1시간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행기로 이렇게 오면 4시간이니까 금방 한국에 갈 수 있어서 저희 교인들이 아프고 그러면 바로 한국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괌의 그 의료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아프면 거의 서울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래서 교회가 항상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프라라라는 그런 배인데 마치 날아가는 배다라고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배를 타고 아까 내륙에서 이 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이 파도가 쳐도 이거는 무너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괌까지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하는 테라라는 곳인데 이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예,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괌의 상징이 이거예요. 이 돌처럼 생긴 그 모습이 곳곳마다 있는데 이것이 괌의 상징입니다. 예, 이들이 집을 짓고 사는 곳이고 이들이 참호르인들이에요. 예. 참호르인들이 이제 우리 가끔 해군이 오셔서 이렇게 들리게 되면 참호르인들이 이렇게 환영회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예. 이분이 추장하고 예. 이렇게 집을 집니다. 저 다 이 돌 위에 이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렇게. 예. 이것이 참호리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지금도 그 밀림이 많이 있어요. 이 괌에는. 사실 괌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미국이 이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괌을 자기 나라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해병대하고 그 공군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병대에는 잠수함이 수백 대가 지금 지구에서 제일 깊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이 상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같은 것들이 괌으로 오게 되면 가스가 여기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해병대와 공군기지가 있어서 이 해병대와 공군기지가 거의 참호로인 땅을 반절 이상 차지하고 있고 참호로인들은 미국에서 원조한 원조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구조 형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호로인들은 미국인들에게 속박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어떤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원조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마을로 들어가면은 집들이 낙후되어 있어요. 저희 뭐 50년대, 60년대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괌이 어떻게 보면은 휴양지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호텔이 많이 있고 그렇게 보이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이 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기 보이는 저곳이 저희 교회예요. 예. 바리가다가 굉장히 높은 언덕이고 제일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 1973년도에 2월 18일에 세워졌는데 지금 한인교회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고 그때 당시 300명에서 700명까지 성장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해요. 지금 바리가라 옆에 궁전처럼 생긴 곳이 시니어들이 머물고 있는 그 아픈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병원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교회 옆에 바로 시니어 병원 센터가 있어요. 저기가 저희 교회 이치라는 곳이고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저 있는 지금 지붕이 우리 소위 말하는 양철로 만든 지붕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와서 저 지붕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려서 비가 다 샌 거죠, 교회에. 그랬는데 저거 하나 고치는데 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저거 지붕 하나 고치는데. 그만큼 이제 다 수입을 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물가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죠. 여기 앞에서 찍은 모습이고 여기가 본당입니다. 당시 700명,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4곳의 의자가 있고 길이는 거의 한 57m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굉장히 긴 곳이죠. 저희들이 부임했을 때 사진이고요. 처음 임직식 했을 때 사진이고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는 이 세상을 분별하라라는 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것이 많지만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대가 아니고 악하고 어둠이 있고 죄악이 만연된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대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세대는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명의 그 속도를 우리 기독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안타깝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이런 세대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포메이션, 자, 우리가 교회라는 이 포메이션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성도석이 있고 이렇게 다 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포메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지를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포메이션에서 디포메이션, 뭔가 지금 세대가 변화되고 있고 세대가 지금 우리와 맞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걸 디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과거의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그 수용을 통해서 새롭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교회가 그냥 과거에 이렇게 해 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또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다시 탈바꿈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변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제는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도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 그것이 디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셋업했으면 변화를 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세상 속에서 뭔가 프레임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다 흐트러뜨려서 기초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다 행동하는데 세 번째까지 나가는 교회를 잘 못 봤어요, 제가. 예. 전통적인 교회들은 더더구나 그래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이렇게 밀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교회 성도들은 막 하라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하나하나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플랜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플랜, PLAN, 플랜을 가졌을 때 플랜, learn, act, net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소양이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이제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영어로 썼는데 제가 한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플랜이라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2025년도 목사님이 목회 계획 플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플랜 중에 지금 7월 달이 가고 8월 달이 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5년도에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처치 플랜이 있고, 그리고 워십 플랜이 있고, 그리고 파이낸스 플랜이 있고, 미션 플랜이 있다라는 거죠. 자,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예,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원에 가신다 그러잖아요. 가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까? 마지막 시대에. 예,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을 목사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종말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또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냈을까라는 것들을 염려하면서 플랜을 짜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뭔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대한 플랜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왔다 시간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터치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함이 있어서 내 질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나님 위주로 하는 것, 이렇게 이런 예배의 어떤 플랜들도 가지게 된다라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운영되려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까라는 것들도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그런 모든 물질의 모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것이냐라는 것들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플랜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또 매일매일 또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셜리티 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 내 이웃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은혜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사이어티의 커뮤니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사회 속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은혜교회 교인이다라고 하면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 그분의 모든 심성이 나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간접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은혜교회의 교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들을 통해서 나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폴 틸리가 말했듯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존 버넌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의 문에 딱 갔을 때 천국의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물어줘. 나한테 그 종이를 달라, 두루마리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 나 두루마리 없는데요. 너는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나에게 사명의 두루마리를 줬다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두루마리를 제공해야지 내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 가지고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깨우라는 거죠. 가지고 주신 그 사명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2달란트 받은 것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놓고 있죠. 우리 은혜교회는 갑절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그런 궁극적인 그런 목적, 궁극적인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 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액트잖아요. 액트.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인 자의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쫓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도전에 대한 플랜도 가진 거예요. 이제 우리 은혜교회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오늘 1년이 다 지나기 전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다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각지대에 있고 신앙에서 파산한 자들이 있고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정말 내가 은혜교회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을 크게 여기셔서 금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명을 놓고 사는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희 우리 태평양 장로교회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연령대와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전도하다 말 안 해도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네, 지금 11분이 전도돼서 왔어요. 하늘에서는 그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전도해 온 그 영혼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의 일단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직업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더 활기차게 건강하게 그리고 웃음꽃이 넘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영혼을 볼 때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왜 이런가를 생각해 보면서 본인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 반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눈이 조금 뜨이기 시작해요. 87세 된 우리 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한 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치매가 조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오신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예배를 오셨는데 우리가 다 끝난 밤 10시에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은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불을 다 켜놔요. 저녁에도.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6시부터 6시까지 켜놔요. 그러니까 불이 환하게 비치고 있으니 이제 수요 예배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하면서 문은 다 잠겨져 있으니까 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린 거예요.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오신 거예요. 낮에. 그때 저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셔요. 권사님, 이제 오시지 마세요. 오시려고 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라이드 해드릴게요.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모시러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혼자는 오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실까. 또 저도 그곳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분의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제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평생 이 돈을 벌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벌으신 거예요.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통장에다가 이렇게 두 군데다 5만 불 이렇게 해놓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엄마 통장을 훔쳐다가 한국에서 돈을 다 빼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돈이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이 아들이 빼가지 못하도록 교인한테 맡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들이 또 통장 찾아서 빼가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이 한국에 와 계세요. 요양병원에 한 달에 뭐 28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아무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24시간 케어하는데 간병인도 부족하고, 그래서 한국이 더 편하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게 모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제가 돈을 엄청 아끼면서 모았다.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 그러면서 돈은 그냥 먹고 입고 쓸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족하다. 그럼 뭐가 이렇게 소중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하나님께 소홀했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데, 자녀들 키우는데, 돈 버는데 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게, 하나님께 소홀히 했던, 헌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 모시고 제일 교회 본당 제일 앞에 와서 와이프한테 피아노를 좀 쳐달라. 저희들은 이제 출근을 하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위해서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와이프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쳐달라 해서 같이 1시간 동안 찬양을 했어요. 잘 모르시죠. 모르시는데도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영상들을 다 찍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보여드리려고 다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젊었을 때에 내가 야망을 가지고 자식 새끼들 잘 먹이고 불철주야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집 떠나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텅 빈 곳에 또 덩그러니 남아있는 우리 부부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이 세상을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분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하나는 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셔요. 가치 있는 삶과 가치 없는 삶,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없는 삶, 이것을 분별해 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맹맹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마음 속에, 그러면 내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이게 시작합니다. 우리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 나의 이주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이주의 삶,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 이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은 회복이라는 거죠.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범죄한 죄인이 의인의 삶에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온전한 뜻이에요. 온전한 뜻. 이것이 사명입니다. 미션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회복이 일어나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명에 고치돼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2025년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쫓아 살아가면서 여기가 가득 채워지고 새로운 장소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 사명자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은혜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남은 2025년도의 5년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선한 행동이 구원이시고 기뻐하는 것이 회복이시고 온전한 뜻이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조차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나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인생 속에 늘 포메이션, 디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며 빛의 갑옷을 입고 빛된 자녀들처럼 세상 속에서 넉넉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명을 고치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